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여기 안이 굉장히 덥죠? 이 다이어트라는 독일 말로는 디에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뜻은 음식물, 식품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아마 우리의 건강과 연관지어서 균형 잡힌 식단, 영양 이런 말이 나 다이어트해 라고 말하면 이게 어휘가 조금 말의 뜻이 바뀌어서 나 살 빼는 중이야 라는 말로 들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라는 말은 균형 잡힌 식단, 음식물 그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미혼의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갔더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노이로제가 걸린 정도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이어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들이 쓰는 말로 뚱뚱하다 그러면 몸매 관리를 못했다 이 이야기인 즉슨을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할 때는 심지어는 마치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 아주 뚱뚱한 사람들은 죄인인 것 같은 생각도 때로는 들 정도로 그런 느낌마저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웃기는 개그 프로에 보면 이 뚱뚱하다는 걸 가지고서는 굉장히 웃음의 중요한 테마로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웃는 이면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는 귀가 먹었냐? 잘 못 듣는 거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니면 심려하게 얘기할 때는 귀에 말뚝을 박았냐 그랬는데 요즘 개그맨들은 너 귀에 살쪘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이어트를 날씬한 몸매를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서 젊은 미혼의 남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조정하라는 의도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합니다. 의학 잡지를 보니까 자기 체중에 지금 내 몸무게의 10%만 줄여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일명 이 삼박자고라고 부르는 성인병에 대한 수치를 엄청나게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멀리까지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 멤버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회원 마이아 씨가 올해 휴가를 갔다가 급작스럽게 돌아오셨어요. 하도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갈렌, 담낭이라 그러죠, 그렇죠?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왜? 위버게비히트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좀 위버게비히트 과체중이신 분들은 낫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이아 씨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폭풍 다이어트를 그냥 몇 킬로 빼셨어요, 박사님, 집사님? 23kg요. 네, 23kg. 우리 한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보니까 처녀라고 하면 제가 좀 과장이지만, 그치? 네. 우리 마이아 씨께서 23kg를 뺐는데 미용 때문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서 엔진 등의 염려가 크기 때문에
본인도 급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간 얼마나 좋아했던 그 패트를 또 이 갈렌이 패트를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전혀 드시지 못해야 되니까 막 일주일에 5kg, 7kg씩 쫙쫙 빼갖고 지금은 맞는 옷이 없대요. 박사님, 집사님 새로운 남편하고 사시는 기분 좋죠? 네. 남편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건강의 이유 때문에라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용이 되었던 날씬한 몸매로 남들에게 몸짱이라는 소리를 듣던 건강해서 성인병을 줄이고 내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든 간에 다이어트 할만 하시던가요? 다들 한두 번씩은 다이어트를 꼭 다이어트, 살을 뺀다는 의도는 아니어도 내 건강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조그만해서 그렇지 제가 박종호 장로님하고 1kg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저울 위에 올라갔으면 박 장로님이나 저나 키는 10c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얼굴이 조그만해서 그렇지 막 접어 넣었어요. 이리저리 안 보이는 데다가. 예, 이게 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가 살이 많이 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겠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2kg를 1년의 목표를 2kg를 잡고 뺐는데도 못 빼겠더라고요.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로 먼저 생각하는 게 음식을 안 먹는 거, 그냥 아임팍하게 굶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언제부터인가 운동권으로 전락을 해서 막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식단을 짜놓고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거의 굳이 거창하게 다이어트라는 말은 아니었어도 몸이 좀 불편해서 옷이 잘 안 맞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좀 빼보시려고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죠.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국에 개그맨들이 100kg가 넘는 김모 또 누구 모, 이모 해가 나와가지고 매주 그 TV 카메라를 앞에 두고 카메라와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몇 킬로 뺐다 이러면서 하는데 한 2달 만에 한 30kg 이상을 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언제부턴가 한 분이 브라운관에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갑자기 그렇게 체중을 빼고 그렇게 했더니 우울증이 오더래요. 몸무게가 빠져서 날씬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왔대요. 살을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뺀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예전에 그 활발했던 그 개그맨의 기질을 살려내지 못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어린애들 갖고 노는 거 탁 실을 거면 싹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제가 2kg를 뺐었어요. 근데 다시 쫙. 또 뺐더니 또 쫙. 나중에 탄력이 붙으면 안 빠진다네요, 그게. 피나는 관리가 없으면 몇 달, 몇 년의 고생이 도로아미 타불이 된답니다. 쉬우면 아마 기사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이어트 시도해봐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더라, 저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단지 우리 몸, 신체,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몸의 다이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몸의 다이어트를 신경을 많이 쓰는 데 비해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 영혼의 다이어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은 영혼의 다이어트? 뭘까?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몸에 살이 붙으면, 저는 몸에 살이 쪘다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걸레질을 하거든요. 청소를 하면
숨이 차고 이게 제 뜻대로 안 되고 무릎이 평소보다 많이 아파요. 숨이 빨리 차와요. 옷을 입었을 때 채우고 나면 불편해서 남들 안 볼 때 밥 먹고 나면 풀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빼봐야지. 때로는 건강에도 좋지 않다. 진짜 살이 찌면 뒷목 있는데 여기가 오후가 되면 뻣뻣해져요. 육체도 금방 그것을 느끼듯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영혼의 다이어트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 생각을 살찌웁시다. 못 먹고 빼뺐던 시절에 우리는 시집을 안 간 여인에게 최고 큰 찬사가 부잣집 맏며느리다. 부잣집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 맏며느리다 그러면 저주도 이만한 저주가 없죠. 그렇죠? 너 맏며느리 될 것 같다. 이거 저주랍니다. 생각, 마음의 살을 찌운다. 배가 나오면 예전에는 사장님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아저씨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저씨들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뱃살이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몸, 육체의 다이어트에 신경을 써야 하듯 쓰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 영혼의 다이어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역대기 상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그릇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은 일명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것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널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들어갔고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헌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온, 전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블레셋에 있는 그 신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전염병을 돌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사람 집에다가 놔두었다가 그 집에 복을 내리시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 법궤를,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대제사장, 사독제사장 가문을 부르고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오려고 하니 당신들은 이것을 준비해 주시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딱 한 가지만을 주문합니다. 뭐예요?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지파 지도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에 제사장과 레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명성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다윗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레위 사람이
그 법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유능하거나 용감하거나 인간성이 좋거나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딱 한 가지 제일 큰 이유는 성결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성결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럽고,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하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준비된, 그렇게 서고자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릇으로 예를 들자면 집안의 그릇, 왕궁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있고 막 쓰는 나무 그릇이 있고 사기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다 용도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사용되고 사기는 사기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사용하되 못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이라도 못 사용하고 나무라도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기준은 그 그릇이 그릇으로 쓰기에 깨끗하냐 아니냐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똥이 들어있으면, 사기 그릇이라도 못생긴 뚝배기라고 하더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고 용감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 못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은 위험이 있고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를 가진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내가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성결케 하고자, 거룩하고자, 구별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 영혼의 다이어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깨끗해지고자, 성결해지고자 하는 신앙인의 노력과 마음이 신앙인이 해야 할 다이어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오늘 우리 2000년대를 보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디모데에게 했던 2000년 전의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유효한 거 아십니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 눈에 가장 띄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에서 나머지 것들, 돈을 사랑하며 분을 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쭉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조급하며 많은 것들이 이 첫 번째 말씀인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 속에 다 파생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지 몰라도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선 무척이나 신중하게 이 말을 경계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신앙인의 입장에선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말보다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불행, 우리의 범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자기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인간이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이란 절대 자기 사랑에 대한 투사다라고 독일의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기를 고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이보다 더한 우리 인간의 불행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행복, 낙원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거기서 잘못 끼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는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와 가족은 버리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렇게 하듯이 부모 장례를 치르고 갈까요?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원수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과 부모는 내두래요, 버리래요, 미워하래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내가 품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원수로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부모, 가족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미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이에요.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앞서는 것, 가족에 대한, 이거 어느 목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바람 피우는 거래요. 외도하는 거랍니다. 가족, 자식, 어느 누구, 무엇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선다면 이미 그는 마음에, 영혼에 비만이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인간의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죄는 싹을 틔웠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사랑, 마음, 영혼의 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와 그를 통한 합병증을 동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다. 소위 범죄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 불특정 다수를 미워하고 자신마저도 증오해서 범죄를 일으켰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한 단면만입니다. 정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무 길 가는 사람이나 그게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자기 사랑, 그보다 더한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한국의 신문을 보신 분들 땅콩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가다 섰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 문제의 배경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교육이 어떠니, 있는 자의 횡포가 어떠니, 도덕성이 어떠니, 인성과 교양이 어떠니 많은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지 맘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너 내려! 내가 누군데 너 내 맘에 안 들었어. 내려! 자기 사랑이 극치에 다른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아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보다 더한 심각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를 막 미워할까요? 여러분, 자식 아무리 미워할래도 미워집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그때나 이 죽일놈의 새끼 이렇게 말은 해도요, 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미워지나.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자식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남의 자식들이라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로부터 나온 거고, 그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의 극단적인 다른 방법인 겁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안 사랑해요?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요, 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하되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마임의 다이어트입니다. 그게 다이어트예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나를 구별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린 역대기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더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이어트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난 태도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이래요. 살인. 꼭 누구를 죽이고 상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랍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태도에 있어서 교양 있게 행동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참 그래도 인간성이 괜찮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고받고 막 싸우고 쌍소리를 해줘요? 그것은 위선을 넘어 죄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요, 그 사람을 보거나 대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막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를 자책하고 굶고 막 그러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사도도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먼저 생각할 사랑이 바로, 그냥 억지로라도, 이론이라도, 여러분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 나는 내 자식보다,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울 거야. 아주 자기 체면이라도 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다른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미운 사람마저도 바라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안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보다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보다 큰 게 내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집어삼켜도 한국에서 땅 부자들 미국 LA나 뉴욕에다가 땅 사놨대요. 아마 우주까지 가게 되면 돈 있으면 거기도 땅 사두고서도 부족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채워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했어도 그보다 좀 더 하지. 넌 너무 잘했다. 여러분 마음에 평생 그 마음 안 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넓으냐? 우주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만 더 하죠. 이 우주보다 큰 마음, 이 마음을 채우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다 드리는 거라 했어요. 우주보다 크던 내 마음에 뭘 집어넣어도 다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는데 그 우주보다 큰 하나님 한 분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의 이 우주보다 큰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채워집니다. 그래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십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 자리에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모십시다. 나의 성결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참 행복과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수님 뒤만 따라가시며 사십시오. 그 길로만 가면 여러분의 다이어트 문제 없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씬한 몸매,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주보다 큰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너무나 비대해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의 극치가 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자기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비만이 되는 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살이 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거룩하여져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돌로 만든 사기의 그릇도 나무 그릇도 모두 깨끗해야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성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날씬한 영혼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셨던 분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죄와 비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억지로라도 우리가 나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4장 찬송가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